제가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과정 속에 그것을 잘 뒷받침하고 결국은 승리로 열매 맺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제가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하셨던 그 기도를 좀 같이 나눠보면은 은혜가 쏟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본문들을 잡아봤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누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2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이 밀알은 사실은 우리 주님 자신을 궁극적으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래서 이제 밀알처럼 죽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규명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얘기할 때에 여러 가지 그 비유적인 것들을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탁월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가 이런 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 1장에 벌써 예수님이 말씀이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참 빛이다, 어두운 비치는 참 빛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규명을 하셨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끝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원천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얘기해주고 있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10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그렇게 규명하셨고, 또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나는 포도나무다, 또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지와 같지 않느냐, 가지가 나무된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고 또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돌봐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 규명을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하시고, 나는 뭐뭐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사실 오늘 이 12장 24절도 사실은 이런 표현이죠. 나는 밀알이다. 작은 밀알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계시고 자기 자신의 사명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제가 그 조그마한 봉지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녔거든요. 겨자씨. 정말 적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좁쌀만도 못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만도 못한, 그러니까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앗이라는 거죠. 그 겨자씨 속에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그 겨자씨 속에서 천국을 보는 그런 주님의 그 탁월한 안목,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밀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계시는 건데,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 맺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정말 탁월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사건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그런데 이것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게 될 때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 올릴 때, 그래서 놋뱀이 들어 올려지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치유와 나음을
주신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치료를 받고 변화를 받고 구원받는 그런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밀알은 땅에 떨어지는 형태로 심겨져 가지고 죽어서 열매를 맺고, 십자가는 들어 올려져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실은 똑같은 것이죠.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과 십자가에 들려서 죽는다는 것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규정하시고, 그러나 또 이 메시지가 그 설교로 들려지게 될 때는 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메시지가 되겠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정말 밀알처럼 헌신하고 밀알처럼 죽게 될 때 또 많은 결과를 가져오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뿐 아니라 죽음 자체를 가지고도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삶 자체가 우리한테 메시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탁월한 밀알의 메시지를 쭉 하고 나서 27절에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저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 정말 가슴에 깊은 그런 그 울림이 있고요. 정말 제가 짧은 생을 살고 또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 기도는 제 삶을 많이 바꿔놨고 굉장히 저를 걸음더미와 웅덩이에서 일으켜줬고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어떤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 한 구절은 저한테 엄청난 힘을 줬던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이끈다는 거,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셔, 어떠한 죽음, 그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것은 뭐 소위 뭐 영체로서 죽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육신이란 말이죠. 실제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변장시키거나 가면을 씌우거나 뭐 고상한 말로 이렇게 바꾸거나 그러질 않고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사실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아주 너무나 아름답고 아주 서사적인 그러나 또 굉장히 실제적인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감동이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탁월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자기 심정을 그대로 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어떤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씀을 압니다. 들었습니다. 전합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잘 안 되면 가식이라도 떱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에는 간격이 있어요. 너무 힘든 게 있어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희생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들 또 억울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뒤안길에는 그런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가기에는 물론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힘이 들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마저도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 기도는 뭐 아버지의 뜻을 빗나가는 그런 기도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한다는 면에서는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갈등을 느끼면 갈등을 느끼는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놓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간격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계속 반복되게 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잘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소리는 결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할 소리는 찬스를 잃어버린 거죠. 얼마 전에 방송 아침마당을 보니까 그 강의를 어떤 사람이 나왔었는데, 강의 제목이 뭐냐면 걸음아 날 살려라. 여러분 도망갈 때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간다 그러죠. 근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걸음만 잘 걸어도 나를 살린다는 거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때 그냥 걸으면 안 되고, 제가 걸음을 정말 제대로 못 걸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환자인 줄 알아요. 어기적 걸어요. 그게 편하니까. 근데 가슴을 쭉 펴고 고개를, 턱을 딱 들이하고 그 다음에 발을 일자로 쫙쭉 뻗으면서 나가야 밑에서 피가 쭉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팔도 뒤로 척척척척 이렇게 하면서 걸음만 잘 걸어도, 뭐 오형다리도 고치고 뭐 다 고치고 심장도 고치고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걸음아 나를 살려라.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힘들지만은 왜 차 타고 안 다니고 걷습니까? 이번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마을은요, 전체가 마을 자체가 기적이 일어났다. 온 마을 자체가 걷기를 해가지고 학교 가도 걷고 어디 가도 걷고 자동차를 안 타고 다 주민들이 걷고 이런 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온 주민들이 건강해져가지고 그 마을은 걷는 사람이 다 눈에 보이는 그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 참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기도라는 것은 참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사실은 우리의 한탄이고 우리의 한숨이고 우리의 아픔의 토로일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사실은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여 라고 시작할 때는 거기서부터는 진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간격이 있어요. 눈에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못 살겠다, 여기까지는 다 세상에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주옵소서라고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자기 메시지를 비껴가는 비구라고 하죠. 비열한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건너올 때는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니까, 아버지 걱정스러워요, 염려가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그 사람이 밉습니다, 내 감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꿔놓거든요. 계속 걸음을 걸 때 힘들지만은 결국 이것이 내 건강을 점점 유지시켜주면서 피에 박동을 주고 심장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내 건강을 살려놓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 기도가 나를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정신이 돌아오죠.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저는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참 말도 때 없이 하면은요 좋은 말 같아도 사람을 환장하고 염장 지르는 말이 있어요.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그런 때를 어떤 사람이 아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지혜의 불을 밝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사람들에게 치료가 돼요.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말이 사람들을 굉장히 세워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소금 팡팡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분위기 좋은데 가가지고 분위기 완전히 깨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때가 어떤 때인지. 전도서에 보면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 때에 맞는 것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가 있으면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돌멩이를 던질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고, 자를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하여튼 그 때를 하는. 주여 아버지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포커스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결국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계속 합쳐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내일 하겠지만 겟세마네 기도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기도가 필요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너갈 수 없이 보이는 것, 너무나 힘든 것,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거를 기도로 다리를 놓고 건너갈 수밖에 없다. 그 기도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내 진심을 토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면서 내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는 그 퍼스트 스텝이 잘 진행이 되게 될 때 이제 기도는 나를 이끌고 간다. 기도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를 이끌고 가서 더 성숙한 기도로. 그래서 기도는 기도 자체를 변하게 할 뿐 아니라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하게 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그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도 역시 고난의 현장 속에 힘듦의 현장 속에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인생의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 수고를 하게 돼 있어요. 또 무거운 짐을 져요. 아버지는 아버지들 무거운 짐, 엄마는 엄마 역할에 무거운 짐.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짐이 다 지어져 있어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무거운 짐, 우리 부목사님들은 부목사님의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게로 가는 게 뭡니까? 기도의 브릿지를 놓고 다리를 놓고 아버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것이 나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시지요? 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나갈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환경이 변하든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든 오늘 여러분의 이 고난주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바꿔놓든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과 역할을 다 바꿔놓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미랄의 기도가 내 영혼 속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내 미랄의 기도가 내 사랑하는 자식들 속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속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우리 열린연합교회 속에서 그리고 내가 맡은 봉사의 파트에서 내 미랄의 기도가 심어져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